진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4절, 24절,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친구들, 혹시 맛집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식당이 많은 골목에 가면 많은 식당들 중에 맛집이라고 광고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판을 크게 달아놓고 있기도 하죠. 이런 식당 안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이 액자에 걸려 있기도 해요. 맛집이라고 광고하는 모든 가게들이 과연 정말 맛집이 맞을까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기대치가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맛이 평범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별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 맛집이 아니면서도 맛집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그 가게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맛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가게죠. 한 번 방문한 사람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곳이 정말 맛집이라고 홍보하고 광고하죠. 그에 반면에 맛집이라고만 광고하는 가짜 맛집은 사람들이 한 번 찾아가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서 밥을 먹지 않는 곳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맛집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반면에 가짜 맛집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반면에 가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 바울은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가짜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온갖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건너야 했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협을 받고 있든지에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고 있었는데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깨지고 또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광풍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바울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닿게 되어졌어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져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못했지만 28장에 보시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배를 타고 오면서도 배 안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풍에 떠밀려서 도착하게 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도 독사에 물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왔어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에 힘써왔고 노력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생각한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것을 더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더 기뻐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어졌지만 바울은 군인이 지키는 곳에서 혼자 머물게 되어졌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어진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두렵고 겁날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로 보내었던 것이죠.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여러 교회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 작성한 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작성한 옥중서신은 총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권은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면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굳이 이걸 내가 해서 어떠한 이익이 나에게 있을까? 이걸 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썼던 것이었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모습과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막히고 주변에서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하는 상황에 있다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한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에 속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또한 저와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내려놓기 원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교회가 되어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돕게 하시고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위로자 되어 주시고 교회가 그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된 퀴즈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퀴즈 풀어보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